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점을 바꾸어서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 왕가를 멸망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게 이름이 좀 남유다의 왕하고 비슷해서 여러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지금 남유다 왕도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어쨌든 이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오늘은 여호아스와 요아스라는 그 예후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이 왕들의 평가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요아스의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도 여로보암입니다. 여기는 여로보암 2세고요.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 왕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너네는 여기서 예배하면 되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의 처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큰 죄악이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이 돼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따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거죠. 성전 개념이 이제 이렇게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대로 행한 죄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이건 큰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탈피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 거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 때 하나님이 바알과 그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예후가 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시고 참 예후를 4대 동안 너가 이스라엘 왕을 지낼 것이다.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을 지낼 것이라는 복도 주시지만 그때부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땅이 계속해서 아람의 군대 공격을 받아서 이제 영토를 빼앗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자, 이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자, 그의 표현, 그가 어떤 사람이냐?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두 표현 보십시오. 자기가 모델로 삼고 따라간 그런 표준이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왕국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 심령의 중심이 죄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대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결혼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처음에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중심이 자기의 욕심에 있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여호와스라는 왕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죄 안에 거해요.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죄 안에 거하고 죄를 따라가요. 집이 죄예요. 자기 집이 죄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델이 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게 싫어요. 이게 여호와스의 모습이었어요. 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단이라는 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덧칩니다. 근데 아람 왕의 학대를 받고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뭘 하냐면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구원자를 주세요. 5절을 보면 그래서 아람 손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어요. 잠시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6절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범죄하겐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거기 거했다는, 죄악이 거했다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따라 해놨다. 계속 모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백성들이 죄악에 거하고 죄악을 따라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시 못 일어날 정도로 망하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 여호와스의 백성을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자마다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그러니까 말이 50필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병거는 10대. 얼마나 초라합니까? 보병 10,000명, 아니 수백만, 수십만, 수백만의 그런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남은 거죠. 그 다음 왕인 요아스가 이제 요아스에 의해서 왕이 되는데요. 자, 그 요아스의 행적도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자,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돼 16만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범죄하기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게 그의 집이었고 그의 존재의 근원이었고 그의 존재의 거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행했다. 요아스에 대한 그 기록은 이제 내일 본문과 그 다음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중심은 죄악에 거하고요. 항상 죄를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금 편해지면 내가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편해지면.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찾고요. 자기 정권 유지하는데 급급하고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막 그 오병이어 이후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죠. 좀 먹을 거나 주고 마실 거나 주고 경제 대통령이나 되지. 아니 뭐 죄가 뭐고 왜 죽어야 되고 난 그런 건 관심 없다. 막 떠나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사람들이 내 말이 재미없단다. 야 너네도 나 떠나갈래?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돈이 많고 무슨 부가 있고 그래도 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내 거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거처는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여기가 내 거처다. 나는 여기 산다. 나는 죄악을 내가 실수로 짓기도 하지만 내 거처는 주님의 말씀이고 내 거처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거하시는 게 여러분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오늘도 나를 권고하고 계신 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너네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너희의 집은 나다. 너희가 붙어 있어야 할 것. 너희가 항상 그 양분을 빨아먹으며 오늘도 힘을 얻어야 할 것은 죄지면서 힘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너는 힘을 내야 된다. 이게 너네 거처고 너네 모델이고 너네가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시죠.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켜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예.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그 범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중심을 죄에 둔 것입니다. 결코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기도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너무 힘들 때, 잠깐씩. 그러나 중심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의 것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거처, 영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삶에서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 붙들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죄악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있다면 주님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서 주께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